할렐루야. 우리 민족에는 설이 두 번 있어요.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이 있다 보니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년 때, 그러니까 양력 때 못한 거 있으면 음력 때 다시 마음 먹고 새 출발하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신년 때, 양력 때 우리가 서로 축복했던 것들을 음력에다 또 한 번 더 하면 이게 두 배로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력설에도 한번 서로 축복했지만은 오늘 음력설도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해 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생들도 부모님이랑 함께 와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생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여러분들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 세계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사랑이 아주 특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다 합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을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는 소도 팔고 논도 팔아서 대학 교육을 시켰어요. 또 그 어떤 자녀들에 대한 열의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낸다, 또는 뭐 무슨 머리 좋게 하는 뭐 음식을 먹인다, 뭐 무슨 총명탕이란 걸 먹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지요. 또 자녀들이 시험 공부할 때면 같이 밤을 새면서 자녀들이 공부할수록 돕기도 해요. 또 본인은 차라리 좋은 옷 못 입고 맛있는 거 못 먹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다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에요. 여기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기 원하시죠? 자녀들 복 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런지 바로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생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생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 손자, 또 증손자, 고손자,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대라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천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먼 기간이 천대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자손들까지도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셔요. 그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라 그랬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제2계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좀 길지만 딱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하는 것이 제2계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그리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 뭐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계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 죄가 그 3, 4대까지, 그 자손들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은혜를 자손들까지 주시는데, 이번에는 3, 4대가 아니고 뭐다? 1000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이 잘못하고 잘하는데 잘못하면 3, 4대로 끝내버리고 잘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것이 결국 뭐와 관계된다? 자손들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복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어떤 은혜냐? 바로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란 말이 은혜란 말하고 헤세드, 그 히브리어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은혜를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자손도 번성하고 산업의 축복까지, 하는 일까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물질의 축복 또 자손의 복까지도 다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이 뭐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을 대대로 복받게 하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하는 비결, 잘 되게 하는 비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것이 곧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5장 뒤에 보면 6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쉐마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들으라는 말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귀를 씻고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해요. 쉐마.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쉐마 구절은 정말 중요하니까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 쉐마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주일학생들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일학생들 큰 소리로 시작. 예, 잘 읽었어요. 우리 어르신 한번 우리 주일학생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아주 큰 소리로 잘 읽었어요. 자, 읽은 대로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자,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십계명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6절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쉐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음에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되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그냥 뭐 집에 있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에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간혹 제가 어떤 집에 가보면요, 그 부모들이 집안 곳곳에다 영어 단어를 써놨어요. 붙여놨어. 동물 이름 타이거 그러면 호랑이 해가지고 뭐 써놓고 또 뭐 라이언 그러면 사자 해가지고 딱 곳곳에 붙여놨어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영어 많이 배우라고,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곳곳에다 단어를 붙여놓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가르치는 거, 이거는 영어 가르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영어 좀 잘해봐야 조금 좋겠죠.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학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지키면, 계명 잘 지키면 어떻게 돼? 복이 자손 천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이 영혼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고 뭐 자손도 번성하고 그런 모든 전인적 축복이 그 당대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이르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영어 단어 몇 개 더 익히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거 가르치는 거야말로 자손들이 대대로 복받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잘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믿음 제일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면 이 자녀들이 그 내리는 복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 어기시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 비슷한 시기에 그 시골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전혀 다른 두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720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하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늘 낚시나 사냥하며 즐겨하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해코지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예수 안 믿는 부인을 만나서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낳고 그냥 자기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그냥 배우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1703년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에드워드가 10살 됐을 때는 동네 가까운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만들어 놓고 다른 친구 2명들과 같이 매일마다 거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목회자가 됐는데 미국의 1700년대 초반에 대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계속 남겨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실제로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학자가 그 가계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만 그걸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먼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5대에 걸쳐서 1200명 가까이 후손을 남겼는데 1200명 가운데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은 거지, 1500명은 범법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은 방탕한 매춘부. 그러니까 후손들 대부분이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연구해 봤더니만 1390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의사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되는 집안입니까? 한 사람은 불신앙의 집안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불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범죄자, 방탕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고요. 거기에 비해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겨줬더니만
그 자손들은 대대로 사회에서도 큰 기여를 축복받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의 복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이나 또 여러 가지 복으로도 연결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죠? 첫째는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잘 물려줘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문 만들면 그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문 늘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우리 증조 할머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증조 할머니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면 그 자녀들이 지금 쭉 내려서 제대가 육촌들입니다. 그래도 제 육촌들이 지금 목사가 10명이나 되고 제 조카들 가운데도 목회자가 많았어요.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증자할머니 재산도 안 물려줬습니다. 또 어떤 좋은 교육도 못 시켜줬어요. 그래도 단 하나 신앙의 유산 물려줬더니만 이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된 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엄마, 아버지의 믿음 생활 덕분이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 자녀들, 내 자손들도 축복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복이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믿음 생활 잘 하셔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대로 복받는 그런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과 연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나오는 또 자녀들 복받는 비결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다닐 때에 후배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번에 이렇게 변호사 시험 합격한 거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게 조금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엄청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아들을 위해서 한 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아들은 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아들은 또 이렇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법률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막 그냥 금요일마다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형제들이 그걸 보고 자라난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다는 걸 늘 보고 자라나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형이 결국 다른 길 가다가도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둘째 형은 의사가 되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률가가 되었노라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하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새벽 기도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금요일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밤낮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시면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요. 또 금요일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못 받은 첫째 아들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걸 알고는 막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방성대국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간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간절히 구하죠. 여러분, 에서가 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축복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거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의 축복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제사장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기도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예배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명절 당일날은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가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후에 들으셔도 좋고 저녁 식사를 하고 들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되 여러분, 순서지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마칠 때쯤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 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시되 네라는 말 속에 말 대신에 자녀들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호와는 홍길동이에게 복을 주시고 길동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세 명에게 다 손을 얹고 일일이 그래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잘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복받게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좀 쉽죠? 복받기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의외로 정말 다른 데 있어요. 자녀를 복받게 하는 비결 다른 게 아니고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자녀들 가정에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늘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랄프 가복이라는 분은 매일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 명절인데 여러분, 이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을 복받게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지키시고요. 또 이 믿음을 예배 가운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일일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그 모든 빈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새해에 바로 이 축복의 비결을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고손자 대대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 계명 잘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물론 자녀들이 이미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이걸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 때 모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